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제한을 둡니다. 조그만 자리에도 제한을 둡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자리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대상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지구를 덮고 우주를 덮을 만큼 큽니다. 이 우주가, 이 지구가 포기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덮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나오라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는 몇 차례 놀라게 될 것인데 도저히 거기에 와 있을 것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꼭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가 한 사람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며 우리들만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주, 특히 믿는 자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기 이전에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을 부르지도 않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주님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제발 하나님 나 좀 놓아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참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 사람이 되고 바울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몸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과거도 치료해 주시고 미래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열등감, 그 상처, 그 과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이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 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병이 있는데요. 예수를 대충 믿고 그냥저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묵인하고 사는 거예요. 너도 대충 살라, 나도 대충 살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만 드리고 적당히 헌금 내고 그래도 나는 보통 신자는 넘는다. 스스로가 그렇게 위안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유치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거르지 않을 테니 제발 저 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는 기대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적도 인정하고 역사적 사건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하십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사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고함을 쳐야 그래야 하나님 들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굴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전화 걸 때 누가 고함 칩니까? 전화 받는 사람의 귀가 어둡든지 전화기가 고장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들리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소근소근 얘기해도 잘 들리고 얼굴만 봐도 좋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 가운데 축적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 자원들, 여러분 절대로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덮어놓고 뭘 보여달라, 무슨 은사를 달라,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더 깊이 보셔야 합니다. 무궁무진한 그런 영적인 보화를 캐내셔야 합니다. 성경 66권 9구절들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뜨거운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도 잡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이 친밀함, 이 신비함, 내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비로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힘이 없고 그것이 죽은 책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깊은 은혜를 포기하고 그냥 열심으로 대체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높아가고 오늘 이렇게 신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독교가 힘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만일은 소음이 되어서 길가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과시하고 도토리 키재고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원래 이렇게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역동적인 다이나믹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칭찬을 듣고, 불신자들도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 보여주는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뭐 몇십억 들여서 건물 지었다더라, 몇천 명 모인다더라, 그런 능력 과시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바뀌고 그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가르쳐서 연병과 같은 자,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이런 실력과 이런 당당함과 이런 풍성함과 이런 영향력,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준이며 기대인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